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고 해서 오늘 이번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들이 왜 종려 가지를 흔들었는가. 두 번째는 아무리 종려 가지를 흔든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의미 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고 종려 가지를 흔든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 수가 있다. 나는 지금 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또 가시겠습니다. 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오늘 이제 이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은 대추야자나무라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흔들었던 가지는 이런 모양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면은 초막절에 기쁨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하면은 기쁨, 승리, 이 영광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죠? 호산나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시편 118편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에 구하옵나니가 남이다.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하면은 이것이 음력으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뭐죠? 호산나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뜻이 좀 바뀌었죠. 호산나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호시아나 뜻은 뭐냐면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영혼의 구원일까요? 로마의 압제에서의 구원일까요? 뭘까요? 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나라를 부강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가? 오늘 말씀 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젊은이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 이 나사로라고 하는,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죽었어요. 매장을 했단 말입니다. 무덤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위를 칭칭 감았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아니 그 썩어가는 시체가 살았다는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은 우리를 이스라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유월절 그 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지금 뭘 가지고 흔들어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있으며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죠?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죽은 데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죠? 대박이다. 그런 기대심으로 흔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웬걸 며칠 뒤에 이 젊은이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배침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꼼짝달싹도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능력의 메시아라면은 당장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사가 와서 구해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로마 군병들 다 그냥 쳐 죽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겠는데, 완전 배신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이 확 찼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잠깐 19장 14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날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저것들이 저렇게 나를 찬양하지만 저들은 곧 나를 못 박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뭘까요? 사인입니다. 사인. 어정부까지 30km 표지판이 있으면은 그 자리가 어정부가 아니라 그 표지판은 이렇게 가야만 어정부로 간다라고 하는 뭐죠? 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표적과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뭘 하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미러클 하지 않고 사인, 세메이온이라고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표적을 베푸셨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은 영혼이 살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표적을 베푸신 목적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영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생명으로 연합해야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셨건만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인생들은 어디에 필이 꽂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굶지 않겠구나. 육신의 소욕에만 필이 꽂혔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자. 여러분, 정치인들을 지금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은 다 헛질입니다.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닐 때 우리 예수님이 야, 너네들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감동된다,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고요?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무리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실 때 그 표적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에 관심 갖지 못합니다. 그 표적 자체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간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이 십자가가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만 보여줄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들도 어떤 소문 듣고 나왔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소문 듣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시게도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누구든지 죽은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라. 낫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은 다음 천국 갈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무리들은 이 표적 뒤에 숨어있는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야 할렐루야, 따라가자. 이거 오늘날 얼마나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앞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죠? 서론입니다. 서론에 불과하고 결론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 표적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도해라. 물 앞에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뀐다.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본질 자체가 바뀐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질 완전 바뀐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삶의 질이 바뀌려고 하면은 기적의 약속 안에 숨어 있는 그 의미가 성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셔요.
죽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 모든 말씀,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 팔복, 모든 좋은 말씀, 그 말씀 너무나 좋아.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어야 그 표적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성취가 되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앞에, 복음서에서 앞부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뭐다?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서론이에요. 서론. 맛배기예요. 맛배기.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여기에 관심이, 앞쪽에만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앞으로 소경을 볼 때마다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뭐다? 소경이야. 다 당달 봉사예요. 눈은 뜨고 있어도 하나도 못 봐. 뭐가 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소경에서 참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면 눈이 열려. 그래서 그게 기적이에요. 이제는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보이는 이유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만 하다도 마태복음 16장 전까지는 막 기적을 행하셔. 근데 16장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셔요. 계속 나 십자가 죽을 거야. 십자가 죽을 거야. 너희도 죽어야 돼. 나 죽을 거야. 너희도 죽어야 돼. 이거 뭐예요? 갑자기 왜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기적은 서론이라니까요. 아직도 그냥 목회 막 기적 언사만 붙들고 있는 이 서론에 필요하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별 기적을 다 베푸시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사인.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끝나면 안 된다. 너를 십자가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이 표적에 감춰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 다 누구를 위한 찬양이야? 자기를 위한 찬양이야. 기도하고 있어. 다 무엇을 위한 기도? 육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과 표적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고 정말 소중하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망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 큰 어른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셔서, 나귀만 타도 좀 쪽이 발리는데 30대 정장이, 우리 희주 나이 되는 어른이 이렇게 조그만 나귀를 타고 타서니 나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뒤뚱뒤뚱 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옵니다. 왜요? 내가 용맹스럽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기록된 바는 뭐죠? 성경에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왕은 반드시 뭐 타고 오신다?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다. 그러니까 낙의 새끼를 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몰랐던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쪽팔리게 저것저것하고 오나, 참 창피하다, 좀 넘넘하게 오시지.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이란 뭐죠? 십자가. 지금 요한복음의 영광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야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네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죠. 자기도 몰랐던 거죠. 구약 성경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타셔야 하는가? 무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뺨을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욕을 당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세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뺨을 때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면은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낙의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빨가벗기고 못을 박아도 가만히 계셔서 인내를 이루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겸손, 참 우리만 해도 남 앞에 가가지고 좀 당당하게 보이고 싶고 떳떳하게 보이시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완전한 자유의 삶이 오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 장, 이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Son of Man. 우리 다니엘서도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당신을 인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나는 사람으로 왔다. 지극히 당신을 낮추신 표현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이길래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밀 순복음 교회가 이 한 알의 밀에서 한 밀로 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 예수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젠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다.
요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밤이래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유다가 왜 갑자기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나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 죽음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일하다가 못이 이 손가락에 박혀도 우리는 죽을 아픔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똑같은 우리의 육정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아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얻으셨도다. 왜? 여러분, 어째서 십자가가 영광이죠? 십자가가 왜 영광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완전히 돌아가셔야만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야 신용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어떻게 사랑한대요? 뭐 우리 부모님이 부자요. 내가 뭐 부자요. 뭐 잘된 게 뭐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못 박혀 죽였지 않니? 십자가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아니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표현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 지금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광스럽죠. 그래, 나도 영광을 받았다. 전부 나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남아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구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어 세상에서 내가 내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었을 때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 갈 때 와 영광스럽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다. 옛날 내가 진짜 완전히 쓰레기였고 거지였는데 지금 나를 재벌로 만드셨다.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 영광 돌림이다. 하나님이 나 그거 영광 안 받는데 그거 영광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다. 지금 나하고 코드가 졌냐. 네가 지금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네. 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제가 이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상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과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설교하면은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그리고 안수하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교회가 부흥하여 신용주가 괜찮은 목사라고 인정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야, 너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 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저도 사가지고 봤어요. 무슨 책인가. 하도
우리는 이런 책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선물까지 합니다. 막 이것도 두란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언제 영광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궁금하잖아요.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나는 너를 포장하고 있는 그 세상의 껍데기 누룩을 다 벗기고 너가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한숨 속에 고통으로 울부짖는 순간일지라도 너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다면, 그래서 너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나는 그때 영광을 받는단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를 창세전에 만들었던 그 형상으로 지금 회복되었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지금 너무나 지금 포장을 많이 했어. 무슨 학위로, 학벌로, 돈으로, 명예로 그냥 막 온갖 여자가 생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이 포장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알아볼 수가 없는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남자의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두르고 있던 것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이것들이 똥이고 배설물입니다 하고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내 인생의 소망을 삼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때 본래의 창세전에 나를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포장은 다 뭡니까? 마귀가 나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마귀 세상은 마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은 재벌로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만드시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내 포장이 되는 순간부터 주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재벌의 회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난 줄 알고 내 누룩으로 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 영광 못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무교절 나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유월절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뭘만 먹어라? 무교병만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첫날 밤이란 건 뭐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7일 동안 7일은 우리 전 인생의 숫자잖아요. 모든 충만수 모든 인생 기간 동안에 오직 뭐만 한다?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해야 돼. 누룩은 뭐죠? 부풀어 올라간 거예요. 부풀어 올라간 거. 이것들을 계속 제하고 유교병 먹지 말고 뭐만 먹어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생명의 떡 예수님만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던 가난하던 병들었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내가 너 보니까 알아보겠다. 우리 한평생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누룩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가난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뭐요? 형통한 삶이죠. 그 자리에서 자 오늘 이 사실을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생명이란 푸시케예요. 푸시케 헬라어로 목숨이란 뜻입니다. 아이고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어떻게든 보존해서 내가 이 목숨 내 능력과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수고를 기울여서 이 목숨 가지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 목숨 가지고 세상에서 내 피림이 돼야지.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쌓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잃어버린다 이 말. 아니 내 목숨이 너무 소중해서 목숨을 애지중지해 가지고 이 목숨을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잘 실현해 가지고 참 좋은 인생 살까라고 이 목숨 붙들고 살면은 그 목숨을 잃어버린단다. 다른 말로 멸망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뭐죠? 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이 목숨이란 것이 내 육신의 소욕,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살라고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고 이제부터 내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존시켜서 보세요. 그 목숨을 영생하도록 뭐한다? 영생하도록 보존을 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 목숨을 가지고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목숨이 너무나 소중한 목숨이 돼가지고 이 목숨과 이 혼과 영이 합하여 영, 혼, 육 모두가 구원받아 영원히 내가 보존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죠? 오늘 너 가지고 있는 그 목숨 가지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야? 너 영광, 너 명예, 너 자랑 위해 살 거야? 안 그러면은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찾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야, 대단하죠.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가늠이고 가늠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의 뭐 이렇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요? 꿇어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은 뭐가 영생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에 십계명 지키라.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산 다 팔아 부자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온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영생 받고 싶다고. 근데 너 영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네. 돈이네. 돈 문제 걸려 있다. 너 그 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네가 영생을 받고 싶어도 영생 안으로 못 들어온단다. 그러니까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의 우상이 뭐다? 돈이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무릎까지 꿇었어요.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쭈닝 흔든 거예요. 근데 너 안에 뭐가 있다? 아무리 네가 예수님 좋고 아무리 천국이 좋고 영생이 좋고 구원이 좋더라도 내가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영생은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한 거죠. 자, 22절 읽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처녀는 차라리 구원은 못 받을지라도 뭘 포기할 수 없다. 네, 여러분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내가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지만은 내 안에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요 종려가지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자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도 돈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지금 100만 원 있어. 이 100만 원과 예수님 바꿀 수 없어. 그 사람 누구야? 부자예요. 100만 원짜리 부자예요. 내가 100억 가지고 있어. 이 100억은 죽어도 안 돼. 이게 내 생명인데 하면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이게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부모 처자식 사랑해야죠. 목숨 받아 사랑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너 나에게 합당치 않는다. 너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자, 우리 26절 본문 마가복음 10장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좀 걸리는 게 하나 있네. 나는 이게 하나 뭐 보기가 안 되는데 그래 오늘 내가 혈세를 써야 되겠다. 천국은 가야 되고 하면서 인간의 결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이 타고날 때부터 나의 육적인 본성은 내 목숨이 최고로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내 노력과 결단과 수도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불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는 거 없어요. 내가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 지금 이제 역사서 읽고 계시잖아요. 역사서 읽고 계시면서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서 사울과 다윗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왜 버림받고 왜 다윗은 택함 받았습니까? 왜 택함 받고 택함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그냥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주겠다. 너무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막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쳐들어가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막 묻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자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무엘을 들어 올리라 그래요. 여기에 사울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좌절과 캄캄한 그 고난과 그 절망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신접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신접한 여인 찾아갔을까요?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였기 때문이 자기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왕국,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아예 난 너 상대 안 하겠다. 진짜 제가 택한 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버렸던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엘 30장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가야죠. 전쟁하러 가야죠. 블레셋 속에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왕이요, 저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이스라엘 장수 아닙니까? 저자가 따라오다가 우리 해치지 않겠습니까? 저자 두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 데리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돌아왔더니만은 그 시글락의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재산과 자녀들 다 빼앗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이 너무 절망한 거예요. 야, 이 다윗 따라다니다가 망하겠네. 자, 그때 우리 사무엘 3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자기와 생사를 같이 하던 이 사람들이 조그만 그 일에 실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좌절되고 실망했겠습니까? 자,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뭐 했습니까? 크게 다급했다 했어요.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라는 뜻은 야차르, 너무나 큰 고난과 공경 중에 처해진 거죠. 자,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게 개의치 않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아내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용기를 힘입었더라. 다윗과 사울의 차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 내 실수가 있고 내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죠. 자, 그때 끝까지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술수를 쓰고 사람의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자가 사울입니다. 그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종려가지 흔들어도 나 너 잘 모르겠다. 다윗은 하나님 나에겐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사울을 끝까지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흐기 때문에, 메시아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소망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만약 다윗의 소망이 왕이었다면 그냥 버림받았을 거예요. 중심을 깨뜨린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쳐들어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따라가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빼앗긴 아내 재산 자녀 다 찾고 너무나 전리품이 많아가지고 유다 그 친구 장로들에게 선물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야망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생명, 내 목숨을 위해 사는 삶을 미워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뜻없이 종려가지를 흔들지 않고. 계시록 7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왜 종려가지가 또 나왔을까? 12장의 종려가지와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12장의 종려가지 얻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무리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견디면서도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던 거룩한 성도들은 똑같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 종려가지는 승리의 종려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의 종려가지와 계시록 12장의 종려가지 찬양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12장의 종려가지 된 사람은 표적만 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못 박는 거구나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가 혹시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매일 한번 이게 경험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사는 목적은 이제 내 바벨탑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였고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은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이것이 내 목적입니다. 당신의 뜻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 순간 놀랍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 하나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선악과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자리에 딱 와 있네. 그러면 뭐?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뭘 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과 평강이 임하는 걸 체험한 사람은 선악과의 길을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전적인 은혜예요. 내 노력과 결단으로는 하루만 가도 금방 쓰러지고 못 가. 인간이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계속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생명의 길에는 이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과 하늘에 속한 평강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뜻을 알고 종려가지 흔들어라. 그때만이 내가 영광 받는단다. 그 길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미 없이 종려가지 흔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에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